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전도 두 번째 시간으로 작정은 내가 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작정은 내가 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작정은 우리가 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작정은 우리가 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분단하고도 밝게 인사하시면서 작정은 우리가 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새벽에 나눈 말씀 중에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사사기 4장을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 사사기 4장은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12명이 등장하는데 유일한 여성 사사이고요. 이 사사기 드보라 이야기 통해서 여성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 4장을 통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작.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드보라 이야기는 재미있는 게 보통 사사들은 혼자 다 이겼어요. 혼자 싸움을 잘하고 혼자 앞장서서 이겼는데, 이 재미있게 드보라 사사부터는 사사 이야기에는 드보라가 아무래도 여성이어서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바락이 함께 싸우는데, 바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바락을 세우니까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 우리 드보라 선생님, 저랑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가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바락바락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이기는데, 재미있는 건 바락이 군대 장관이라 전쟁을 끝낼 줄 알았는데, 재미나게도 바락이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바락이 마지막을 죽인 시스라라는 군대장을 죽인 게 아니라 야엘이라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함께라는 반복. 그래서 이 바락과 이 드보라와 또 야일이 함께 결국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 곳? 함께 일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목회함에 있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또 총무와 또 부장님과 또 우리 교회 팀들도 세우면서 함께 사역하도록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함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꼭 교회 가야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지 않아도 나 하나님 믿어요. 요즘 가나안 성도가 있댔잖아요. 가나안 성도. 처음에 가나안 성도니까 가나안 땅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거꾸로 읽어보세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가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교회에 안 나가요. 되게 믿음 있어 보이죠?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갈등도 해보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깨지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할 것처럼 보이죠? 그거는 내가 믿는,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사사기를 보게 되면 뒤에 그게 나와요. 내가 신을 섬기고 내 가정에 드라빈 갖다 놓고 내가 원하는 목회자 갖다 놓고 내 마음대로 나한테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게 그 시대도 있었어요.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함께 믿음 생활도 하고 서로 이렇게 친교도 나누고 함께 나눔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금요 기도회 때마다 뜨거워요. 할렐루야.
찬양팀을 세워가지고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찬양해요. 물론 요즘은 성도보다 찬양팀이 더 많아서 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찬양팀보다 성도가 회중이 더 많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누가 안 하시네. 주님, 찬양팀보다 성도가 더 많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꿈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면 또 채워지겠지. 할렐루야. 하면 또 더 많아지겠지. 처음부터 뭐 하겠습니까? 해보자. 그래서 우리 열심히 나와서 악기팀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고, 목사님도 찬양 잘 못해요. 괜찮아요. 섬기는 그 모습, 미리 와서 예배 준비하는 모습, 그 마음, 그 열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저 혼자 감당한 거 아니죠. 우리 임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혼자가 아니 함께 일하는 교회.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주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작. 주님, 사람이 아닌 누가 일하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 자, 제가 아까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을 세워서 함께 싸워요. 그런데 바락이 마지막 시스라를 죽인 게 아니라 이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여요.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이것도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야엘이 같은 동맹인 줄 알고 시스라가 왔다가 이 야엘이 그 시스라를 죽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드보라 사사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진짜 사사가 누구야? 드보라야? 바락이야? 야엘이야? 헷갈릴 정도로 어느 한 사람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드보라는 드보라 역할을 하고, 바락은 바락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야엘은 야엘 역할을 해가지고 이 전쟁이 끝나게 된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냐?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결국 누가 이 전쟁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하나가 되어서 한 비전으로 나가게 하신 건 누구?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작.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불렀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나면서 못 걷는 이 주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씀을 보니까, 자, 첫 번째 이 본문 속에서 첫 번째 부류가 뭐냐? 못 걷는 이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못 걷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오도록 메고 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스스로 못 걸어가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 사람을 메고 이 성전 미문에 옮겨 놓습니다. 몸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죠.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 못 걷는 이를 돕기 위해서 몸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이고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나면서 못 걷는 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몸으로 봉사를 해주지만 늘 도와줘야만 되는 그런 삶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이 못 걷게 되는 자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자 돈 몇 푼 쥐어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돈으로 이 못 걷는 이를 돕는 사람이에요.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죠. 이것도 참 귀해요. 그렇죠. 못 걷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지 돈으로 그를 섬겨줍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이거 역시 그의 온전한 삶을 고쳐주지 못해요. 돈 몇 푼 준다고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거 역시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요한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근본적인 삶이 달라지게 돼요. 이제 진정한 삶의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삶으로 그가 달라지는 인생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이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뭐하라? 걸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힘이 생기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때론 어려운 이웃을 향해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와주고 섬기는 것, 내 물질로도 도와주는 거 너무 귀해요. 다 필요해요. 하지만 진정한 필요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의 근본적인 예수를 전해주고 그의 인생의 해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면서 못 걷는 이 누구일까? 바로 우리의 태신자일 겁니다. 그들 스스로 걷지 못해요. 그들 스스로 주님 앞에 올 수 없어요. 누군가 업고 와야 돼요. 누군가 끌고 와야 돼요. 누군가 소개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태신자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 알긴 알고 교회에 대해 알긴 아는데 요즘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얘기해 보면 우리보다 뭐 그렇게 잘 아는지 또 나쁜 얘기만 잘해요. 또 나쁜 얘기만. 아주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스스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태신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여러분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신자 작정이 전도이다. 시작. 여러분 꿈을 꿔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이름을 적으면서 어떤 꿈을 꿉니까?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저 기도 대상자가 힘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뛰어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스스로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족, 우리 믿음의 태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꿈을 꾸면서 적어내는 거예요. 그런 꿈을 저와 우리 모두가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신자 작정이 전도입니다. 시작. 태신자 작정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며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적어내고 기도할 때 제가 한 번 더 아마 주보에 넣어둘 거예요. 이번 주도 내지만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적어내세요. 없으시면 똑같은 사람 또 넣어도 되고 한 번 더 새로운 사람을 또 적어내세요. 그럼 제가 저 카페에 잘 전시해둬서 지나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역사,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개척할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는 작은 지하에 있는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옆분에 되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게 살아가는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영혼을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저분에게도 예수가 필요할까? 저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저분에게도 예수가 필요할까? 그런데 막상 대화를 나누고 가끔 제 집 앞에 차를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지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물론 그분이 저한테 큰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에게도 문제가 많다는 거죠. 남자분이셨는데 자기에게도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를 그가 이야기하면서 내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고 저 가정은 저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예수가 필요 없겠지. 복음이 필요 없겠지. 아니요. 우리 인생에게는 어느 누구도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가정에 예수가 들어가야만 해결되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이 타치하시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결정하지 맙시다. 우리는 목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태신자를 일어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주의 성전으로 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통 설교를 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태신자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잡아 이끌어야 되겠구나 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서목사, 너가 베드로 요한이야? 너 베드로 요한이 되고 있어? 아니, 베드로 요한이 되기도 전에 네가 앉아있는 저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자가 너 아니야? 너 왜 자꾸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넌 여전히 앉아있고 일어나지 못하는 네가 바로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보면 앉은뱅이야. 약간 그게 이제 좀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개역 한글판에는 그렇게 나왔죠. 앉은뱅이야.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야. 너가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니야? 너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선포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너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 일으켜야 하는데 혹시 우리가 못 걷는 이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못 걷는 이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되도록 목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영혼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면서 못 걷는 이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종교 생활을 몰랐을까요?
찬양을 몰랐을까요? 성경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끊임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찬양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말씀 소리도 들었겠죠. 알기는 많이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알고 교회를 알고 성경을 알지만 진정한 예수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앉아있는 믿음, 여전히 꿈쩍하지 않는 그런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향해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하라?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래 태신자에게 줘야 돼. 그래 태신자 뭐 너 일어나 걸어야 돼. 라고만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가 들어야 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전히 앉아있는 나의 믿음, 여전히 영혼을 향해 꺼져 있는 그 열정, 관심이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제 서목사가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라. 그렇게 목회해라. 그런 꿈을 갖고 목회해라. 교회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들은 이 앉음, 이 나면서 못 걷는 이가 어떻게 됩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달라진 거예요. 예전의 찬양이 아니에요. 예전의 신앙이 아니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신앙은 달라진 신앙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히자,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자, 달라지는 믿음. 매일매일 교회 오지만 매일매일 달라지는 믿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믿음으로 여러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Begin again. 다시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 다시 복음의 열정 갖고 주님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제발 일어나세요. 시작. 다시 한번 성도님 제발 일어나세요.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구조선이셨어요. 하나님이 처음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는 그 교회는 구조선이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리는 그 교회가 우리 구조선 교회였어요. 근데 시대가 흘러요. 이제 구조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된 사람들이 교회에 많네. 그러니까 이제는 구조된 사람들을 케어하는 일에 교회가 집중하다 보니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여기 있는 구조받은 사람들에게 더 교회가 신경을 씁니다. 그들을 위해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그들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합니다. 밖에 구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제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는 내가 살았으니 나는 이제 살았으니 다른 죽어가는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야 우리끼리 이제 잘 살아보자 하면서 점점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는 구조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목회 자체가 교회 자체가 모든 성도들의 시선 자체가 누구 없을까? 죽어가는 영혼 없을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그 영혼을 위해 애썼는데
이제는 그런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 목회자, 이 시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조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선은 긴급한 거예요. 확확 움직여야 돼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런 구조선 교회,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 못 걷는 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더불어 무엇하여? 주목합니다. 집중합니다. 그 영혼을 쳐다봅니다. 주목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주목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해요. 그리고는 선포, 6절처럼 선포한 겁니다. 그 전에 뭐 한 게 중요하냐? 주목한 게 중요해요. 우리의 관심이 영혼을 향해 주목합니다. 작정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은 내가 하지만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작정은 내가 합니다. 일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 영혼 맡기고, 나는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어떻게 그 마음을 감동을 줄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회를 또 주세요. 그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세요. 그런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자, 작정하자. 아, 목사님 이런 거 뭐 안 해봤는데요. 이런 거 뭘 해요? 다 뻔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꾸만 작정하고 기도하고 품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태신자를 위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나 걷는, 다시 복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음을 향해 전도중심 교회, 구조선 교회가 되어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 살리는 일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